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사랑과 수고가 2020년 올 한 해 이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크신 능력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어만 가는 이 코로나의 소식들과 얼마 전부터 들리는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힘겹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모두가 다 예민하게 있잖아요. 예민한 상태에 있다 보면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또 뭔가 갈등이 생겨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민해져요. 또 예민해지면 또 감민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악순환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는 지혜가 성도들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허신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쉽게 이 간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죠?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뭔가 축복받고 뭔가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이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나 축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며 쉽게 어색하지 않게 그거는 금방 받아들이는데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을 딱 만나게 되면 그걸 맞닥뜨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그 반응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자, 감사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당장 막 떠오르시나요? 잘 안 떠오르시죠? 한 5분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당장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면 10초도 안 걸리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역경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얼마 전에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같이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시간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바울도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일과 또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할 것이 뭐가 있냐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어색해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기며 견뎌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영적 관심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상황들은 성도들의 삶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 포항교회 성도님들은 괜찮으신가 봐요. 네, 요즘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이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파라칼레오,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특별히 이 위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본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진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다 견디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박해가 있어서 급히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도피한 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1차 편지를 보내고 1차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차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2차 편지로 쓴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거기에는 보통 위로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쫓겨나고 매맞고 돌팔지 당하고 갇히고 먹지 못하고 하는 그 비일비재한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사명자의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 견디기가 힘든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바울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누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끔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이 말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면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그럼 이 칼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 어떤 말이 되죠? 곁에서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조용히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상상만 해도 막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전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를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시죠?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과도한 세금을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도 이 세리 마태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어요. 재물이 쌓아가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재물이 막 쌓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의 집에 재물이 점점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마태는 허기가 졌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재물로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이 들리지 않는 신음의 그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가셔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곁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파라. 부르다 뭐라 그랬죠? 칼레오. 아무도 그의 곁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곁에 가셔서 칼레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와 식사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 어찌하여 유대 선생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지장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부르다가 칼레오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그 당시 예수님과 마태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요,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요,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갖 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도의 삶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도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어찌 보면 그 울부짖음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애통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복을 빌어 주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도 그랬고 쫓겨남을 당할 때도 그랬고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도 그랬고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포항학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직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냐면 이렇게 하면 꼭 이빨 소리 같은데 좋아하냐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 같은 경우도 권사님들 특유의 그 떨림 있잖아요. 바이브레이션. 전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했잖습니까? 날마다 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대단하냐? 교회에서 음식을 할 때 보면 이 교우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음식이 참 맛이 있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성도님들을 잘 대해 주십니다. 이뿐인가요?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면 누가 먼저 할 거라고 할 것도 없이 발벗고 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참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던 부분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이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사무실하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텐데요. 근데 막 열심히 뭔가를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애통하죠 기도를 하시나.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뭔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란 게 뭐냐면요, 저는 그분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어요. 자신도 어려워요. 자신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인들의 고통을 감싸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 포항교회 권사님들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에 못지 않다고 저는 확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위로가 뭐라 그랬죠? 곁에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힘들죠. 나도 어려워요. 내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지만 저것들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금도 물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포항교회, 사랑하는 포항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한 명도 빠진 이름이 없도록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이 세상,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세요. 다른 말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중보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곁에 가셔서 따뜻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들리는 이 목소리는 그냥 어떤 권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려면 누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것도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내가 벌 한번 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눈물 흘린 만큼,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시는 만큼, 신음하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하심 파라칼레오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군가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위로라고 하면 남자들이 잘할까요? 여자들이 잘할까요? 이러니까 무슨 성차별 같은 발언 같은데. 네. 근데 보통 대부분 이 공감 능력은 또 우리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안 그런가요? 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따뜻한 그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였던 그 위로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 힘들어도 너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너희는 안 아플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해도 너희는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칼레오,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교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도 개개인 한 명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질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막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크고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되게 거기에 묻혀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나 어디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괜히 어깨에 이렇게 누가 아무도 주지 않는 이 뽕들 막 양쪽에 하나씩 차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전 시대만 해도 그냥 그런 말만 해도 뭔가 조금 먹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기는 저 교회 다닌다. 저기는 저 교회 다닌다.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가야 될 시대를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겪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포항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 기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반대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성도들이 능력으로 세워져야만이 저 성도 다니는 교회가 어디지? 라고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되고 가치 있게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쉽게 우리 사명을 버릴 수도 없어요.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이 오면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환난이 오면 넘어지라고 하셨나요?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끝까지 견딜 힘이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려면 끝까지 견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처럼 그냥 대충 기도 생활해서도 안 돼요. 코로나 이전처럼 그냥 대충 예배 생활해서도 안 돼요. 예배가 위기인 시대, 신앙이 위기인 시대를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며 겪어가고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가장 먼저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경험을 해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를 경험을 해야 사명 감당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때려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를 경험을 해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직분자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막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좀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내 마음 몰라줘서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이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막 거부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상처들은 이게 사역을 많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에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왜 말을 걸어서 그러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얼마 안 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야, 참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뭐 자주는 아니에요. 아주 가끔씩. 자주 했다가 하면 큰일 나고, 아주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그럴 때 그냥 그래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역자분들 가장 먼저 사역자분들도 위로하시고, 성도님들도 위로하시고, 장로님도 위로하시고, 지사님들도 위로하시고, 우리 주로 학생들도 위로하시고, 학생부도 위로하시고. 언제까지 하면 아멘 한번 나오는 봅시다. 그렇게 해서 야, 우리 권사님들은 참 나를 참, 권사님들의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 할 맛이 나. 얘가 힘들도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해줘서 내가 참 힘이 나.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난다면 신앙생활이 좀 할만 나지 않겠습니까? 할만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 위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파라칼레오 그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길 가다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씩 길 가다가 듣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길 가다 듣는 경우는요 정말 큰일 날 일이고, 보통 그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써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포항교회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 위로하심이 풍성한 교회,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아픔 있는 자가 오고 어떤 상처받고 괴로운 자가 와도 여기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외진 초국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대화해보면은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참.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만 있겠습니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그냥 하나님께서 고통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사명 붙잡고 2022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